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교독합니다. 자, 통일을 이루시라 그랬어요. 한 목소리로. 맛있는 밥을 먹었는데 겨 들어가는 목소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자,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뭐야? 일단 개혁 개정판을 쓰시는구나. 예, 그러구나. 네, 예, 틀리더라도 자동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시작.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가발하라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같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은요 어느 때에 임하느냐? 말씀을 들을 때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또 성령으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방언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양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이 모든 조건을 집회에는 다 갖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그런 폭포수와 같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담배와 같이 그렇게 주셔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 부르고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솟아올라 생명의 샘물 솟아올라 박수 치면서 넘쳐나라 솟아올라 흘러 넘쳐나라 모든 사람이 자유케 하라. 할렐루야.
결핍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속에서 샘솟듯이 쏟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성의 시간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봅니다. 예배는 기쁨으로, 섬김은 자원함으로, 생활은 즐거움으로, 이 모든 것은 성령의 힘으로. 할렐루야. 예배 드리는 건 기쁨으로 자원해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집회에 참석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것은 기쁨으로. 그런데 섬김은 어떻게 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여기 의정부 능력기도원 이렇게 보니까 참 자원함으로 이렇게 섬기는 모습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야, 내가 잘 왔구나. 참 이렇게 뜨겁고 열정에 사로잡힌 이 기도원, 또 성도님들과 또 사역자님들이 이렇게 자원함으로 섬기는 모습, 어디 가니까 막 싸우더라고요. 예? 막 싸워요. 왜 그렇게 대접을하니 강사님을 이렇게 대접하지 왜 저렇게 대접하니 막 싸우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자원함으로 아주 불협화음도 없이 그렇게 하는 모습 보면서 참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은요, 믿음 생활은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할렐루야. 즐거울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활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집회에 임하는 자세가 있어요. 저는 어디 가든지 항상 말씀 전하에 집회에 임하는 자세를 얘기하는데, 창세기 32장 26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그 야곱과 천사가 씨름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어떻게 해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여서 이겼더라. 그래서 야곱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집회에 우리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강사가 왔나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구경꾼으로서 이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자리에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기도거리를 가져왔는데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야 돼요. 옛날에는 기도원에 올라오면 뭐요? 나무뿌리라도 뽑고 가라 그랬어요. 나무뿌리라도. 여기 나무뿌리 뽑을 게 없잖아요. 여기 도시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함으로 그 말씀을 고대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거기서 은혜받은 바에 따라서 기도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의 그 기도 제목, 기도 내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네. 능력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능력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좋은 소리를 들었어요.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첫 번째 여기 보니까 듣게 하고라고 그러면 능력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그런 내용, 그 기도의 내용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무엇인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소리가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 첫 번째가 믿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믿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은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 이 원문을 보면 그 믿음이 아니라 뭐야? 믿음의 행위를 의미해 주고 있어요. 믿음의 행위.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보다 어떻게 믿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행위,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러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행함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요 이거 불가분리의 관계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의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어떤 것이냐, 그런 어떤 것을 감수하게 되냐면 믿음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은 뭐냐면 그들의 믿음의 행위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뭐예요? 그 믿는 것 자체뿐만 아니라 뭐예요? 행위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들이. 복음이 들어가면요, 복음이 들어가면 그렇게 믿음의 행위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는 기쁨으로, 섬김은 자원함으로, 예? 근데 생활은 어떻게 해요? 즐거움으로. 그냥 죽상 쓰지 말고 어떻게 해요? 즐거움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예?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순교도 불사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행위로 믿음이 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을 들었냐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어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교회 공동체는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사랑은요 성령의 역사와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수고는 무엇이냐?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남의 허물이 보이거들랑 덮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노력이 아니고선, 수고하지 않고서는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누가 도와주느냐,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느냐? 성령께서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서로 그걸 애써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감나무에서 감이 뚝 떨어지듯이 나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니까 나도 사랑할 수 있어. 어떻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럴 때에 뭐예요? 그 사람의 허물이 덮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예요? 하나님의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함에 있어서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 사랑에 있어서 우리는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사랑장이라는데 그러한 것들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1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여기 1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랑의 수고라 그랬어요. 사랑에는 뭐가 따라야 돼요? 수고가 따라야 돼요. 내 남편이 그냥 사랑해지지 않은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의 이상형이 아니라 할지라도 뭐예요?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돼요. 성도의 성령의 은혜로서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게 허물을 보고 봐도 그걸 덮을 수 있는. 아휴, 옆집 철수 엄마는 그렇게 미인처럼 생겼네, 모델처럼 생겼네. 저 사람은 그냥 자고 일어나면 그냥 머리를 까치집을 자고 밥을 먹어도 꼭 여기다 그냥 피 흘리고 그냥 이렇게 드라큘라 그냥 그러고 있고. 그러면 뭐예요?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내가 드라큘라 뭐냐 피 흘린 김치를 먹어서 피 흘린 거 뭐냐 그러고 있어도 아유 여보 얼마나 맛있게 먹으면 그렇게 먹을 수가 있어 그러면서 휴지를 들어가지고 예? 닦아주면서 여보 사랑해 많이 먹어 이러면은요 그게 바로 뭐예요? 작은 거지만 사랑의 수고인 거예요. 사실 그게 쉽지 않아요. 저도 삶에서 그걸 실천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래요. 여보 사랑해. 그럼 그냥 하기 그러잖아요. 그러면 얼굴을 쳐다보고 눈을 깜빡 여보 사랑해. 그러면 되게 쑥스러워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뒤에서 살포시 안아주고 허깅이라고 그러죠. 그런 방법도 사소한 거지만 그렇게 하면 사람의 마음이 열려요. 자, 이런 것들이 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더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미워하는 것들이 싫어하는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철저하게 무엇을 요구하느냐면 수고를 요구해요. 수고. 나의 헌신. 내가 상대방에게 그런 수고를 하지 않고는 결코 사랑이라는 것이 얻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의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소리가 그냥 들려와야 돼요. 귀에. 그것이 지도자들에게는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어야 돼요. 건물을 샀네, 땅을 샀네, 그런 소리만 잔뜩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물론, 좋은 소리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믿음 안에서 그 사람이 변화되고, 조금 더 진일보하고 나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이 들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초대교회, 그런 성도들의 그런 모습들이 들려왔기에 너무나도 감사했던 거예요. 감사했던 거예요. 사실 감사는 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이라도 그런 감사할 만한 소리가 들려와야 돼요. 이 지도자들에게는 그런 것을 들으면 그것이 굉장히 배가 부른 거예요. 모든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해서 사랑이 넘쳐나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4절에도요 똑같이 말합니다. 어떻게 말해주고 있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그 감사가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라.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4절에 말씀.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신약시대의 그 교회의 모습은요 이렇게 믿음이 어떻게 해요?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행위로 나타나는 것,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뭐예요? 사랑이.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이 그렇게 표출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그런 유무상통하는 그런 모습들이 뭐예요? 우리에게 이제 더 가까이 와닿게 되고 그걸 확실하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듣게 했다라 그랬어요. 그런 아름다운 소식, 믿음과 그 다음에 성도를 향한 아름다운 사랑,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에 들렸어요.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자연히 기도하게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그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에 감사하는 감사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16절 한번 본문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하냐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오고 그런 것이 기도 내용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하는 것이 일상화가 돼야 돼요. 감사는요
신앙의 꽃이에요. 감사가 그치지 않아야 돼요. 감사, 감사,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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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감사가요, 그치지 않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다른 것에 대해서 그런 어떤 육적인 어떤 편안함이나 그런 것보다 성도들의 내면의 그 질서가, 내면의 그런 세계가 바뀌어지고 정돈되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밖으로 삶 속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사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하노라.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하노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진정한 감사는요, 전천후 감사예요. 이것은 범사의 감사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어떻게 해요? 내가 잘되고 범사에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리고 범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어떤 큰 것만 바라지 마세요. 소소한 것에서 내 자녀가 내 가정에서 삶의 모습이 변하는 것들,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신 거랍니다. 세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그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뭐냐면, 알게 되었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걸 감사했어요. 자,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는 것은 이게 뭘까? 여러분, 이걸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성령의 은혜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에베소 교인들이 무엇을 알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너희 자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사실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라는 것을 나름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맹신자예요. 맹신자는요, 내가 믿고 있는 존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미신,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조차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불교나 아니면 다른 종교 대신에 기독교가 좋으니까 분위기상 아니면 어떤 이유상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믿고 있는 그 대상자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에베소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이방인의 세계에서 바뀌어져서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고 있는 그 대상자가 누구인가를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19절에는요, 힘이라고 하고, 강력이라고 하고, 또 역사하심이라고 하고, 능력이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믿고 따르는 그런 예수가 누구냐? 그 예수는 부활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믿는 것이 헛것인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은요, 예수님을 믿되 이 사실을, 기독교의 핵심인 이 사실을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그 내용이 21절에 있습니다. 자, 20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그 다음에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뛰어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뛰어나게 해주셨다는 거. 21절 시작. 모든 정서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세상에 뛰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월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너희들이 믿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이 믿고 있는 그러한 대상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예수님 앞에 만물이 다 복종하는 겁니다. 만물이. 자, 22절, 23절 시작 읽어주세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믿고 있는 대상, 그분이 누구인 줄을 제대로 알면요, 신앙은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왜 흔들리느냐? 바로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다른 잡신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데서 뭐요?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을 제대로 알면 신앙은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알라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여기 사역자들이 있는데, 신학도들도 있는데, 우리가 신학을 하는 게 뭐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걸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가 있어요.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다른 것 얻는 것보다, 편안한 안락한 생활을 하는 것, 그런 누리는 것보다 뭐예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고상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주워 담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 다분히 기복적인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려고 했어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기도 내용 속에 에베소 교인들이 이런 자신들이 믿는 그러한 대상인 누군가를 제대로 파악했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했대요. 여러분, 내가 목회하고 저도 목회자지만 그런 성도들이요, 막 무당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점 보는 사람이 있어요. 손금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요, 너무나도 답답한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목사님한테 혼날까봐 나중에 들린 소리, 뭐 점집 쫓아갔네, 뭐 했네. 왜 그러십니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제대로 못 믿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을 받은 자는요, 그 아버지를 바로 알 수 있어요. 왜? 우리 속에는 DNA가 있기 때문에요. 누구의 DNA요? 하나님 아버지의 DNA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을 가진 자는요, 아버지를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나의 부족한 그 모습, 현세적이고 육신적인 것만 추구했던 그런 거, 그 세상에서 이미 많이 했잖아요.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알면요, 정말 풍성해져요. 자유함을 얻어요. 매이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언제나 삶 속에서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매이지 않으니까. 이 세상은요, 상대적인 세계입니다. 상대적인 세계는 뭘 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비교라고 하는 것을 하게 돼 있어요. 옆집에서 부침개 먹으라고 놀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갔더니만 자랑하려고 부른 거야. 뭘 자랑해요? 냉장고를 새 걸로 하나 들여놨어요. 그 자랑하려고 부른 거예요. 부침개 먹으러 오라고. 그랬더니 거기 가가지고 또 마음이 또 그냥 꼬여가지고, 아니 나는 결혼할 때 그거 쓰던 거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이러면 뭐예요? 사단마귀한테 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능력의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하고 하게 된 것은 뭐냐면 보았기 때문에, 보았다는 거예요.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것은 뭐요?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18절. 너희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영안이 열려야 보게 되는 겁니다. 욥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욥이 어떤 고백을 했어요? 여기서 42장 5절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옵나이다.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은요, 영안으로 보는 거예요. 신앙은 그걸 보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육적인 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이런 거 자랑하고 몸에 치장하는 거 이런 거 자랑할 게 없어요. 왜? 사도 바울은요 이미 그런 거 다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제가 지방에 집회 갔는데 그러는데요. 아유 목사님 정도 되면 최소한 그랜저 이상은 좀 타고 다녀야죠.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요. 네, 그런 거 말했어요. 거기서 뭔 얘기를 할 거예요?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현세적인 그런 축복에다만, 복에다만 자꾸 초점을 맞출까요? 그거는요,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그건 예수님 제대로 믿고 그러면요, 자동으로 왜? 세상 모든 것은 물질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때는요, 한 방이면 다 되더라고요. 한 방이면. 대구에 집회에 갔는데 어느 연세 드신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새벽기도 하는데 혼자 새벽기도 하는데 누가 왔대요. 누가 왔는데 가고 나서 보니까 새벽기도가 끝나고 나서 보따리 하나가 있더래요. 이거 보니까 돈 보따리래요. 돈 보따리. 그래서 그 목사님이 건물을 사서 목회를 잘 하셨어요. 근데 그분뿐만 아니라 그런 얘가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요, 사람을 보내셔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또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면 한 방이면 끝나는 거예요. 한 방이면 다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지엽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추구하잖아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니?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영안이 열리면요, 그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고상한가,
어떤 것이 고상한가 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이 세상적인 것, 그런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고상한 그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그러니까 욥의 고백이 그거예요. 여태까지 욥의 신앙이 얼마나 월등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뭐예요? 주를 눈으로 보옵나이다. 이 영안이 뜨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보게 되는가? 사도 바울이 그 본 내용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가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그럼 고상한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 이게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소망은 누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돼요. 유일한 소망이에요. 유일한 낙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유일한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있으면 뭐예요? 초가상관도 나는 만족한 거예요. 저에게 부교육자를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주는데 명목동에서 오신 전도사님이 58세, 저랑 20년, 그때 당시 20년, 제가 30대 초반이었는데 20년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늦게 불어왔는데 완전히 또 그냥 젊은 남편을 얻어가지고 나이 차이가 엄청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속썩이겠어요? 안 썩이겠어요? 속썩이죠. 근데 신방을 갔는데 세상에, 야, 저는 들어눕지도 못해요. 들어눕지도 못하고, 부엌을 갔는데 싱크대에 놓으니까 사람이 둘은 못 다녀요. 비껴 다녀야 돼. 거기서 다 씻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편 속색이지. 진짜 그 단칸방 혼자 살아야 되는데 거기 딸하고 이렇게 하는데 딸도 수시로 넘어지지. 젊은 아가씨가. 그 마음은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다니까 지금 어디서 잘 계시는지 궁금해요. 저희 교회에서 2년 동안 훈련받고 가셨는데 그 면목동에서 2시간씩 왕복 4시간이에요. 인천까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남편과의 관계가 싸매지고 자녀도 대학 다니고 또 알바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인정도 받고 가정이 싸매지는 모습을 봤어요. 비록 초가상관이지만 거기서 만족함을 누리고 가족이 하나로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서 내가 비록 상황이 여의치 않다 할지라도 오늘날 그런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보통 삶의 질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서 자꾸 멀어져요. 우리는 오직 예수여야 돼요. 자나깨나 예수여야 되는 거예요. 나의 소망,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 두 번째는요, 그 기업의 풍성이 무엇인지 풍성함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기업이 무엇입니까? 영혼은 하늘나라예요. 제가 어쩌면 기도회 집회 끝나고 기도회 때도 부른 찬양, 오늘도 오후 시간에 부른 찬양, 하늘나라의 영광나라. 이 세상을 산다면 얼마나 살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요, 너무나도 배부른 거예요. 너무나도 풍성한 거예요. 이 세상 것과는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래등 같은 그러한 집에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소유하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면요, 다 끝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주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고상하고 그것이 값진 줄 알았기에 일평생 순교하기까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우리가 프란시스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기업이 이 세상 기업이 아니라 그 나에게 주신 기업이 뭐냐? 영원한 천천국이라는 거예요. 영생이에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풍성하고 배부른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기업이 잘 나가도 보세요. 삼성이 흔들흔들 하잖아요. 대기업도 흔들흔들 하잖아요. 이 세상에 아무리 잘 나가는 기업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원한 기업 나에게 주셨어요. 누구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주셨어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그 영원한 기업을 나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풍성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감사 내용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가 무엇을 바라는가? 그 힘의 능력을 봤어요. 그 힘의 능력. 그 힘의 능력은 뭐냐? 앞서 읽은 20절에서 22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만물을 다스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분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능력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분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듣기 좋은 소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묻습니다. 그분으로 만족합니까? 그분으로 과연 내가 충분합니까?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으로 충분하다면 뭐예요? 분명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요,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부족하고 자꾸 남하고 비교하게 되고 상대의식 속에서 사로잡혀서 그러면 뭐예요? 열등의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왜 나는 못났을까? 왜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자식은 왜 다른 사람들보다 못할까? 왜 나는 뭐가 삐뚤어지지도 않았는데 왜 나는 교회가 부흥이 안 될까? 제가 그랬어요. 상대적인 세계에 빠져버리니까요. 기독교 신앙은 상대적인 세계가 아니라 절대적인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세계에 빠져버리니까 이 세상의 것은 다 가짜인데 진짜를 보지 못하고 가짜를 보니까 뭐예요? 거기서 내가 위축됩니다. 너무나도 작아졌어요. 그래가지고요, 한동안 방콕했어요. 방콕. 그리고 개척에서 한동안은요, 누가 오는 문 여는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콩닥콩닥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유, 저 사람 뭐 오면 또 갈 텐데. 아예 내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찍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누가 오더라도 정을 못 주겠더라고요. 정 붙이면 떠나고, 정 붙이면 떠나고, 부흥할라 치면 뭐예요? 왜 그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바톤 타치를 하는지 기가 막히게 바톤 타치.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가 상처가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성도에게. 어떤 성도는요, 그렇게 잘하다가 하루아침에 목사님 나 그만 오겠어요 그러면서 교회 앞에 그 현관문에서 인사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네. 그때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마음 아팠던 건 그때예요. 아, 내가 목양하는 그 성도가 저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분도 미안해서 그랬겠지만 하겠다는 사람 붙잡지는 않는데 최소한
그리고 내 목회하면서 이단에 빠져버린 그런 아픔. 여러분, 진정으로 그런 곳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게 겁나더라고요. 사람 오는 것 자체가,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주일만 되면 아유 안 왔으나 이런 말. 차라리 몇 명이서 그냥 있는 식구들하고 그냥 가족들하고 예배 드렸으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요, 제대로 알지 못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인가 알지 못하면 이렇게 상대적인 세계에 빠져서요, 사람이 의기소침하게 되고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죄일은 특출나고 아주 특출난 사람들이 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니면서 사역자들을 만나면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요, 절대적으로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아니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절대적으로 오래가지 못해요. 영안이 열리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그런 것들이 정말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외적으로 나타난 것,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요,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 그것이 나에게 기업으로 주어졌다는 것, 그 다음에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능력의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흡족해 있어요. 만족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과감하게 모든 것을 다 훌훌 털어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는 진정으로 부유한 자예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부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요, 사도 바울만에게만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것을 옳게 분별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심혈을 기울이고 그 다음에 영안이 열린다면 사도 바울이 보았던, 그리고 사도 바울이 행했던 그러한 삶을 우리 또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누구에게 보여지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기도한다 그러면 어떤 신비적인 거, 그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보았던 그것이 그대로 보여진다는 거죠. 왜? 영안이 열렸으니까. 신앙은 보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잘 보는 것도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의 지도와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명심하시고, 사도 바울이 다른 것, 육적인 것, 이런 것, 그런 거,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진정 그가 추구하고 그가 보았던 그러한 것이 무엇인가, 듣고 보았던 것이 무엇인가, 그런 감사 내용이 우리의 것이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늘의 은혜를 맛보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찾아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하나님, 그런 천상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누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누리라 건설아 세계 만방에 거친 저 성령의 불길 우리 주여 삼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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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려나이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역사해 주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번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을 사도가 부른 찬양한 것을 보옵나이다. 아버지 그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해주시오니 주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오니 주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만이 전부이심을 고백하오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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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삼세적인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되어가고 살아가게 기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니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우리가 살아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믿음이 아버지 믿음의 힘들이 들리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의가 아버지 들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그저 되는 것이 아니라 수고가 뒤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의 수고를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늘 감사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다 감사가 그치지 않아야 되는 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신령들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만 성령의 역사로만 그것이 가능한 분이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영의 고백처럼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보옵나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줄 압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이것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영안이 열렸기에 이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다분히 현실적이었다면 아버지 너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우리의 소망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기업이 무엇인가? 아버지 영원한 정체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할 때에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해주시고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무
너무 착고요.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도자의 마음이 큰 소리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이 전부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만이 전부이심을 고백합니다. 오 할렐루야.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중요한가를 제대로 알아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한반도로 역사해 주시고 다시 누려와 어머나 해주시옵소서. 이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만나보시옵소이다. 아버지 정결하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오니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특송 또 하길 원하는 분 없죠? 우리 한번 찬양하고 혹시 예물 드릴 분들이 있으면 드리시기 바랍니다. 참
강에 질리시던 그날로 알도 없이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빌어나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영원한 떠내 하지 않은 그곳에서 주님의 아무도 찬양하지 않은 그곳에서 나를 찬양하리라. 헌신하지 않은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잠깐 간증하면 제가 저희 엄마가 7남매를 낳고 저희 머리맡에서 항상 세계로 뻗는 7남매게 되게 하시고 세종교회 갔다 오시면 저희 머리맡에서 항상 그 기도를 하셨어요. 잠결인데도 그 기도가 그렇게 5대양 6대주로 다니며 세계로 뻗는 7남매 하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때부터 제가 마음에 내가 세계로 다니면 찬양을 해야겠다라는 꿈을 갖고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에 무대에 서야만 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마음에 조급함도 생기고 답답함도 생기고 원망도 되고 불평도 되고 나는 언제 쓰시려나 막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마음에 왔을 때 이제 목회자들끼리 이렇게 여행을 가는데요. 하나님 무대가 아니어도 좋다. 너가 밟고 있는 그 땅이 내가 찬양받을 곳인데 라는 그런 마음을 이제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는요 그냥 어디든지 가는 자연을 보면서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막 찬양하고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됐어요. 합리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그죠? 지금도 이곳에서 제가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도 밟지 않는 땅, 누구도 가지 않는 곳, 헌신하지 않는 곳에서 제가 이렇게 찬양 인도자로 쓰임받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찬양 다시 한번 하시면서 정말 예배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땅이 다 하나님 것이 되고 그것은 나에게 쓰임받는 귀한 인되게 달라고 우리 마지막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전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인력들을 붙여주시고 또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실 분들 이렇게 봉사하고 하시는 분들 오셨는데 하나님 정말 이분들이 밟는 땅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땅이 되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더욱더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달라고 다시 한번 강사님과 우리 박영호 원장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자가 적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르짖는 자가 적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몸으로 찬양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러 온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부르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특별히 누구도 오지 않고 누구도 정말 주님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열악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다시 한번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환경과 상황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제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만이라도 은혜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감가로 오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저희들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 정말 찬양하는 것 시간에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예배에 승리하여 하나님 정말 주님께 기뻐하시고 원하는 실버주기를 분별했으니 이때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능력 기도하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접하셔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기도를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곳에 불러주신 온전한 사람 한 사람 영혼도 기도하며 상황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수요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데 위에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수요일이니까 제가 시키지 않아도 또 특성을 하겠습니다. 너무 자주 들어서 죄송합니다.